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 모음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두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노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명절에 이 아가서를 낭독하는 관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교회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의 정결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 아가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왕의 침상은 메사르브, 둥근 것, 둘러싼 것,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침상이라고 하는 이 메사브, 원탁으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가 차려진 곳에 술라미 여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술라미 여인이 나도 기름의 향기를 뿜어내므로 그 식탁이 아름다운 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도 기름은 매우 값비싼 향유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바로 이 나도 기름이 등장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오는 이 나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도, 이 기름이 신약에서는 나드 기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유월절 엿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방금 읽은 말씀 앞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바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 그 식탁에, 그 만찬상에 예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이 잔치라고 하는 이 데이프논, 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서퍼, 이 만찬, 굉장히 잘 차려진 음식입니다.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잘 먹는 정찬으로서 주로 가족이나 귀한 손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이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이 정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도 바로 이 데이프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만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은 데이프논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그 라오디아 교회의 만찬, 이 데이프논을 초청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고라는 이 데이프논의 동사가 뭐래요? 데이프네오, 먹고, 바로 저녁 만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 베다니 잔치에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어요. 헌신은 붓는 거지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버렸어요.
이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혹은 누구의 권위에 못 이겨서 한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모두 드린 것입니다. 사랑과 충만한 감사와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안에 충만한 감사가 없었다면, 감사가 딸랑딸랑딸랑이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아유 그게 어떤 건데. 넘쳤어요.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나드 항유를 예수님 발 앞에 다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부어졌을 때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창고에다 숨겨놔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부어지는 그 순간 돈으로서의 가치는 이제 사라져 버려요. 돈으로서의 가치는 상실하는 그 순간에 최고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의미 있는 곳에 그 쏟아부은 나드 향유의 그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자들의 머리는 여성들의 영광입니다. 자랑입니다. 여성에게서 머리를 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봐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것,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내려놓고 주님의 발을 닦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특권이 되고 있고요, 그녀에 있는 모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 앞에 지극히 낮아진 자세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서 무릎을 꿇고 그녀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그의 생명으로, 그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향유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진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을 때 그녀의 머리에도 진한 향유 냄새가 배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였으며 마리아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가득한 것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곳,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곳에 마리아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런 마리아의 헌신에 대하여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본문에 보면 심히 비판하고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비판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였고 책망 또한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거금의 그 귀한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굉장히 내가 봐도 좋은 굿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이제 그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투고 싸울 때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너무너무 말되는 거야. 그거에다가 대의를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싸울 때도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싸우면 바보 되고 왕따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 그럴만해 한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허비다, 낭비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룟 유다는 책망을 하는 것이죠.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거금을 허비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주님을 향한 헌신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자신 스스로 헌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에 서서 적당한 헌신으로 만족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헌신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한 가치만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분량만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주 지혜롭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난 너무 지혜로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육성, 유다의 그 말은 가운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최초의 가룟 유다의 육성이에요. 가룟 유다는 음험하게 뭔 말을 하는지 알지를 못했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그의 마음, 첫 이렇게 오픈한 그 말 속에 그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이 말은 돈에 대하여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가룟 유다의 말에 동조하며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편을 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섬김을 가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거예요. 정작 마리아의 헌신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룟 유다와 함께 그 마리아의 헌신의 가치를 폄하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책망한 이유가 뭘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여기에 담겼냐면 마음속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마음속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 그것보다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라는 말을 써요. 주님께 헌신하는 마리아를 책망했다는 거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미루다가 상실하는 것도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의 헌신을 비웃거나 가소평가하는 것도 옳지 못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쫓으며 주님의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가 한 행위를 후회한 거죠. 그가 이처럼 참 인생이 몰락한 거죠. 어느 성서학자들은 타락이라는 말도 쓰지만 나는 몰락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인생이 몰락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이도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원으로 구역장으로 직분을 맡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다. 가룟 유다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것도 재정부장을 맡아가지고. 가룟 유다의 책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를 가만둬라 라고 만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이어보면 마태복음 26장에도 이 동일한 본문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 12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여성이 지금 나도 이 옥합을 깨뜨린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 장래,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이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서도 또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기서도 역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마가복음 14장 6절 8절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이 관련된 본문 12장 7절에도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한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시가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장래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6월절 엿새 전이에요. 이제 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기 전 6일 전, 6월절 6일 전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래를 준비하는 이 헌신은 마리아 마음속에 묵상한 그것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죠. 우리는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 워십, 이 예배, 이 경배를 영원히 기억되도록 기념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영원히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온 세상에 이것은 기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왕의 식탁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귀한 나드 향유를 뿜어내므로 왕을 기쁘게 하며 그 식탁의 교제 안에 풍성한 기쁨이 있었어요. 이러한 술라미 여인의 헌신, 이 나드 향유만큼이나 그 귀하고 값진 마치 향유, 아름다운 향을 뿜어내는 이런 자발적인 헌신, 섬김, 낮아짐, 그 워십, 이 예배가 왕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이런 술라미 여인의 헌신이 우리 교회의 향유가 그 선신으로 인해 우리 교회의 그 아름다운 향유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발적 헌신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드려지는 이 나드 향유와 같은 이런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 모략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예물 중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장 11절에 그 몰약이 등장하죠. 다른 것 해석하다 보면 시간 많이 가니까 몰약만 볼까요? 몰약은 주로 썩은 냄새를 제거하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신 방부제예요. 로 아주 요긴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몰약이 예수님께 동방박사에 의해서 드려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을 상징하기 위한 합당한 예물이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직책이 바로 제사장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모략으로 이게 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아리마대 요셉이 모략을 준비했죠.
자,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11절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어요. 예수님. 염소나 송아지 피로 아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됐어요. 마태복음 20장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대속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이 희생적 죽음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략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된 기름이에요. 기름, 어노인팅 할 때 쓰는 어노인팅 오일이에요. 기름 부으심.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 그러잖아요. 그 어노인팅 오일이 바로 이 모략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구별시키는데 이 모략을 발랐어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닦았던 그 기름이 바로 모략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가 들고 왔던 그 모략으로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아마 샤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모략으로 예수님의 몸을 어노인팅 오일로 사용되었어요. 관유라고도 하죠. 악취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막았던 방부제로 사용했던 이 모략, 시체 부패를 막고 죽음으로 발생되는 모든 죽음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썼던 바로 이 기름이 모략이에요. 술라미 여인은 그녀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모략 향주머니이신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저도 제가 보면 어떨 때 보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52주 동안 설교할 때 거의 한 7, 80%는 등장하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이 늘 나의 입술에 물려서, 나의 무의식에 물려서 늘 설교할 때마다 선포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주님은 네가 나와 함께 죽는다면 너는 나를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멸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략의 향을 내신 것입니다. 모략 향주머니의 향은 죽음의 냄새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냄새로 솟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바로 모략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신앙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게 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 나의 왕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나의 모략 향주머니가 됐어요. 죽음의 냄새를 제거하는, 죽음의 냄새를 소멸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생명의 냄새가 이제 이 모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품 가운데 있는 모략 향주머니신 그리스도를 이 술라미 여인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품는 죽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나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사랑이 모략 향주머니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드디어 이제 말씀의 하이라이트에 오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사랑 고백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당신은 나의 고베라입니다. 고베라의 공식적인 식물명은 헤나예요. 팔레스타인에 나오는 이 감목 형태의 식물인데, 이 식물의 잎사귀는 색소 염료로도 사용되기도 해요. 이 고베라는 작은 나무에 또 흰색과 붉은색, 이게 작은 꽃들이 이렇게 송이처럼 이렇게 피어요. 이 고베라가 등장하네요. 고베라가 등장했어요. 고베라의 꽃 모양보다도 그 끝에서 나오는 향기가 더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이 엔게디의 고베라는 엔게디의 향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엔게디 포도원에, 여기 보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원은 뭘까요? 신약 시대는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해요. 바로 이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그 접붙여진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엔게디는 유대 광야 한가운데 위치한 오아시스 지역인 엔게디, 거기서 골짜기에서 샘이 나오는 곳인데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 지친 염소 새끼들을 데리고 와서 마른 목을 죽이는 장소라는 뜻에서 아마 붙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땅 속에서부터 이 분출하는 샘의 근원이 되는 이 오아시스, 지친 영혼에게 활력을 심어주는 이 엔게디,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엔게디 샘, 가질중앙교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엔게디의 포도원이 우리 가질중앙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고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음역은 코페르, 덮어준다는 의미를 하는 카파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덮어준다. 또 속죄한다는 의미의 키페르도 여기서 나왔어요. 키페르. 내가 말씀 요약 칼럼 할 때 거기다가 원어를 써서 드릴 테니까 발음을 거기다가 잘 못 쓰는 분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고베라에서 뿜어서 나오는 향기는 덮어주고 감싸주는 향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더 말하면 대속의 향기, 더러운 냄새를 이게 다 덮어버리니까 아름다운 향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향수 왜 뿌려요? 샤넬 5 장미 향수는 28g인가 나오는데 45kg의 장미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대속의 향기, 고베라는 대속의 향기. 엔게디는 역사적으로 다윗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지낼 때 엔게디는 다윗의 피난처가 됐어요. 숨은 곳이 됐어요. 숨겨진 곳이 됐어요. 생명을 부지한 장소가 바로 엔게디예요. 엔게디는 산세가 험악한 곳이면서도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오아시스 샘물이 연중 끊임없이 흐르는 곳이어서 숨어 지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엔게디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고베라의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엔게디예요.
다윗이 숨어 지냈던 이 엔게디는 또한 다윗이 사울을 감싸 주었던 감동의 드라마가 연출됐던 곳이에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씩씩거리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밀고 쳐들어왔죠. 그러던 중 거기서 헤매면서 광야에서 다윗을 찾고 있던 그 사울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져 가지고 화장실을 찾다가 우연찮게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큰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죽은 다윗에게 이때야말로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저렇게 미친 듯이 날뛰는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에 처단하시지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내가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 저의 생명은 하나님께 손에 있는 것이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적인 결단을 하죠. 사울이 뭣도 모르고 들어온 동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의 깊은 신앙과 넓은 마음으로 사울의 생명을 건져준 거죠. 덮어준 거죠. 구해준 거죠. 대속해준 거죠. 엔게디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구속의 고베라가 됐어요. 그 엔게디 광야에 그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많은 그 고베라의 꽃들이 바로 다윗은 사울에게 구속의 고베라가 됐어요. 엔게디는 다윗의 생명을 덮어주는 향기로운 은신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사울의 생명을 덮어준 다윗의 고베라의 향기였다는 얘기죠. 결국 엔게디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온 인류의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는 사울을 감싸준 다윗처럼 지친 이웃을 향하여 엔게디의 생수를 전달하며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술라미 여인이 당신은 나의 고베라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고베라입니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입니다. 여러분은 이 포도원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포도원의 펜스에 이 고베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엔게디 샘은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나오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엔게디 샘, 그 생수를 마실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둘러싸여진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기쁨의 가수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디엘 중앙교회는 예수의 피 고베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세워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당신은 나의 고베라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대속했습니다. 나를 구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고베라입니다. 본문은 신랑이 신부에게 얼마나 향기로운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번이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탁의 식탁에 앉은 왕에게 신부가 나드 향유를 부음으로 신랑 그 영광 아주 그 아름답게 그 식탁에 아름다운 향을 뿜어내므로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식탁의 아름다운 헌신이 왕에 대한 헌신이 아주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은 신약에서 구주 예수님께서 이루어졌죠. 베다니에서 잔치를 베풀 때 예수님께 나와 앉을 때 마리아가 나드 향유 300다나의 옥합을 깨뜨림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한 것, 사건이 재현되었죠. 또한 신랑은 신부의 품에 있는 모략 향주머니라고 그랬죠. 그에게는 엥게디 포도원의 향기로운 고베라 꽃송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아름다운 향기로 생명을 얻어 세상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아유, 나는 몸에 냄새가 너무 났어요. 더러운 냄새가. 그건 죄의 냄새죠. 여러분 샤워를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그 물로 샤워를 해가지고 제거되는 냄새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휘게 하시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만이 나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은 나의 고백합니다. 예수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 때 그 믿음이 고베라의 향기가 돼서 내 몸에 배어진 예수를 세상 만방에 나가서 위트니스를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죽음의 냄새를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냄새예요. 세상의 더러운 왁치와 죄악의 냄새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 향주머니를 가슴에 품은 술람이 여인과 같이 아름다운 향을 내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이제는 내가 그 육체 가운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향주머니, 모략 향주머니를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고 예수 생명이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베라처럼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옆 사람에게 덮어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덮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고베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술람의 여인이 당신은 나의 고베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젤 중앙 안에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당신은 나의 고베라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가정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생에서 가장 교회에 닮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고, 그리고 신부가 신랑에게 복종한,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자기 신랑과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아름다운 이 교회의 사랑, 이 교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향기가 됩시다. 세상의 향기가 됩시다. 가정의 향기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향기가 되신, 우리의 고베라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썩고 더러운 죽음의 냄새를 소멸시키시고 생명의 냄새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당신은 나의 고베라란 이 술람의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고베라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